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일부 예배 남전도의 조찬 기도회로 퇴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도강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는 주일 22일을 전후해서 9월 22일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선교 후원 주간으로 모스크바 성결대학교를 위해서 건축 후원금을 드리는 날이고, 또 17일에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이웃 초청 잔치, 또 18일 수요일에는 신앙전도 간증 집회, 그리고 19일에는 평생을 교회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교역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성락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15일과 22일 주일에는 교회의 중요한 사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은 전시회, 그리고 당일 22일 주일에는 선교헌금을 모스크바 성결대학의 학장인 우태복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또 태국으로 박남준 오재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일을 뜻깊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충동산 합동 추모 예식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홍건표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우리 장충동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그곳에 참석할 분들은 연락하시고 당일 출발 시간을 잘 맞춰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뜨거운 영감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명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찬양대뿐 아니라 일생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미래가 전개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리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인생의 유익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평화로운 발걸음보다 고난을 겪는 역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 때문이냐, 시어머니 때문이냐, 남편 때문이냐, 또 아내 때문이냐, 교회는 목사 때문이냐, 장로 때문이냐, 권사 때문이냐,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그 결과는 원망이 가득 찬 집, 원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운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러니 괜히 태어났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우울하게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사명자로 헌신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던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든든하게 보살피는데 너무 잘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가 잘 되고 지교회도 세우고 수양관도 세우고 교육관도 짓고 신자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고 멋진 건물도 짓고 유명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만 가라. 그쪽 가지 마라. 너 하던 일 내려놔라. 사람이 맞고 건강이 맞고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내가 나쁜 일 계획한 것 없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고 속인 일 없고 욕심낸 적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만두라 하십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신라 때문입니까? 12사도 때문입니까? 풍토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난 역시 안 돼. 난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난 그저 율법 선생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괜히 목회한다고 자원했어. 그리고는 공시렁공시렁하고 불평하면서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잘 되던 일이 다 막히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런 참담한 절망적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다 건너 유럽 땅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손짓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잘 되는 일,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익숙한 것 다 놓고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도성 빌립보에서 지금까지 터키 지역에는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통하죠. 시편을 암송하고 모세의 율법서를 암송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안식일이면 모이니까 찾아가서 그 잘 아는 것, 서로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매개체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구나. 그래도 안식일이 되었으니 기도는 해야지. 조용한 강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를 알았고
무역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그 여인과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유럽도 재미있겠구나. 터키 못지않게 유럽 선교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도성을 다니는데 매일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계속해서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죠. 막 떠드는 거죠. 며칠 동안 두고 보다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귀신아,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귀신으로 잘못 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의견 차이가 있고 때론 다투고 분노할 때도 있지만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품어주면 악한 영이 나가고 잘못된 마음이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여인이 온순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은 회복됐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사람들의 기흉을, 화복을 예언해 주던 점술 능력을 상실한 여인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수입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게 돈의 액수입니다. 여러분, 멋진 집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마당에 잔디밭이 깔려 있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느티나무가 있고 산새들이 오고 가고 옆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남양 정 남향의 남쪽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뭐 필요 있어요? 에어컨 넣으면 되고 보일러 잘 돌아가면 되지요. 이런 얘기 아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인데 한 30억 가는 집인가 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굉장하네, 멋지겠어. 돈으로 세상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나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수입을 줄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래요.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태리 가곡이라도 피아노 반주하면서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교회가 몇 평인가, 예산이 얼마인가, 몇 명인가, 숫자가 그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가 목사를 보는 기준이고,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숫자를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죠. 소돔성을 구성하는 5만 명, 하나님은 일시의 지진과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중에 50명이 있을까? 40명이 있을까? 아니 10명이라도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수입이 끊어진 그 여인을 이용했던 주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는 누명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씌우고 고소를 합니다. 재판을 받고 사회 질서 혼란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지요. 매를 많이 맞고 육신의 고통이 다가왔지요. 깊은 감옥,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절절히 외로운 고립된 상태에 들어간 거지요. 든든하게 착고를 채웠다.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맞고 옷은 다 찢어지고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되고 온몸은 쓰리고 아프고 눈물 흘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야, 내가 오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그냥 놔두자고 했잖아.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냥 놔두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아니, 재판받을 때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고 지혜롭게 빠져나온 다음에 또 복음 전하면 되잖아.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에이 그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역시 우린 틀렸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서로 계속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기는 의로워질 것 같죠.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자정 12시, 고통스러워서 기절이라도 할 시간이에요.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깊은 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가장 외로운 감옥의 깊은 골방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착고로 겹겹이 묶이고 문을 차단하고 간수가 지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지을 때 기초를 허술하게 놓지 않을 거예요.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돌멩이를 쌓고 문을 달고 철창을 달고 거기다가 간수들을,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 어떠한 힘, 어떠한 지혜도 돌멩이를 움직일 수 없어요. 문을 열 수 없어요. 간수들을 내보낼 수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상처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든든하게 돌로 쌓아놓고 창살로 만들어 놓은 옥문이 삐그덕 뒤틀리더니 무너지고 열리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하필이면 왜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소리의 울림을 받으시고 지구가 움직이는 큰 울림을 보내주신 거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함성 한마디 7바퀴 돌고 할렐루야 했든지 와 했든지 그 사람의 소리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파동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거대한 지진으로, 그리고 돌로 쌓은 튼튼한 성이 무너지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원망은 하더라고요. 죽기로 힘든데 불평은 잘해. 문제가 있는데 서로 비난은 잘해. 책임 전가는 잘해.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곁에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을 만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서 교회를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교 종단, 기독교 종단. 그래서 교단이라는 이름이 이 외색이 짙은 이름인데, 원래 일본 식민 지배를 받기 전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결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일본이 관리하느라고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계속 쓰게 됐고, 그렇게 종교를 다 일반적으로 취급하면서 노래를 성가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노래를 성가라고 했어요. 그 성가를 부르는 합창대를 성가대라고 했어요. 불교 성가대도 있고 기독교 성가대도 있고, 우리는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가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눈물 나는 노래도 있고, 탄식하는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고, 즐거운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찬양대는 합창대가 아니에요. 찬양대는 성가대가 아니에요. 찬양대는 찬양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 노래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는 목적이 하나님께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 노래를 들려준 게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복음가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죄수들도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니까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선곡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집회나 이럴 때 찬송할 때는 찬송가에 있는 모든 것 다 부를 수 있지만 찬양단 이걸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도 감사의 노래와 영광의 노래만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성도들 듣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이시는 거지요. 그런데 찬양대가 이런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런 노래를 찬양대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다가 날 보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야, 너네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왜 날 보고 빛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요. 찬양대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딱 두 가지예요. 감사의 노래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나, 아니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런 찬양만 부르는 게 찬양대. 찬양대가 주일마다 선곡하기가 이렇게 좁혀지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분명한 기준을 딱 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린다. 성도들이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올려드리는가,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쁩니다 하고 우리가 손뼉을 치고 주보를 흔들면서 함께 동의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은 음식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잖아요. 거기다 돌리면 그 안에 구조가 바뀌어갖고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이런 유언비어를 그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전자레인지는 음파를 보내서 그 소리의 음파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막 분자 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파동 때문에 거기 분자가 움직여서 열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단 얼렸다 데운 게 뭐 맛은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새로 하는 게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노래의 음파가 식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기 파동이 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난공불락의 요새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나 사는 동안 목숨을 걸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노래의 파동이 성을 무너뜨리고 문 빗장을 열게 하고, 그리고 냉랭하게 얼음처럼 굳었던 이 세상을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릴 때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전자레인지에 들어온 밥처럼 뜨끈뜨끈하게 변화되고, 식었던 국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데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음파, 영적인 신령한 음파가 찬양 시간마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형편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쇠사슬도 로마 관원의 힘도 철창도 간수도 그들을 묶어 놓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묶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고 그 기도와 노래로 지진을 불러일으키고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는 어떤 일이 나도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룬다. 바울은 이런 해석의 능력을 가졌기에 감옥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찬양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매이지 않고 감옥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하면, 찬양하면 나는 자유를 얻고 그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는 찬양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자유를 얻고 날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찬양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